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12절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올해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한 주에 한 구절 성경 암송하고 있는데 그 구절 중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붙들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 내용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다른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일을 말하면서 그 사이에 뭐 어떤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지요. 베드로가 총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건을 끼워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읽으신 것처럼요. 요한복음은 마치 샌드위치처럼 또는 액자처럼 신문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딱 두고 그 양 옆으로 위아래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은 액자의 테두리, 우리가 오늘 본문의 구조를 액자다 이렇게 본다면 액자의 테두리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이야기부터 함께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과 거리를 뒀을까요? 왜 그렇게 멀찍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겠습니까?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웠겠죠. 하지만 정말로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감정이 두려움밖에는 없었겠습니까? 오로지 두려움밖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대에 결박당하실 때에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들었습니다.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무리, 그 군대가요, 아마 그 본문에 나오는 그 헬라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보면 적어도 200명 정도는 됐던 것 같은데, 그 2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음을 각오한 거잖아요. 그죠?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뭔가 좀 약하죠. 설득력이 약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기독교 변증가요, 또 복음 설교자로 유명한, 지금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제 먼저 천국에 가 계신데요, 팀 켈러라는 그 목사님, 이 목사님은요, 사실 베드로 안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실망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정복자다, 그렇게 기대했고 또 믿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이때까지 봤잖아요. 베드로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르면서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그 자신을 위해서 칼을 빼들고 있는 베드로를 돕는 정도를 넘어서서 자기를 잡으려고 왔던 로마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그 무리, 그 군대를 와해시킬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숨을 걸고 칼을 딱 빼들고 있는 그 베드로를 도와주시기는커녕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검을 집에 꼽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항 한 번 없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결박당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그래서 검을 빼들었는데 검을 집에 꼽으라 라는 그 말씀은 나에게 하실 게 아니지요. 나에게 그런 말 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들에게 하셔야 되는 명령인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위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나를 생각해 주지는 않으시고 나의 기대와 이처럼 주님이 다르시다니,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결박당하신 예수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동안 예수님과 쌓아왔던 그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두려움,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실망감이 베드로를 올가매고 있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 뭔지 알잖아요. 부인하고 싶은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덜 믿고 싶고 좀 안 보고 싶은데 막 뒷공지가 땡기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흔히 여러분은 그 수준을 넘었겠지만 교회 처음 딱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배 처음 딱 나오면 너무 좋다가도 이 몇 번 지나면은 이게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예배를 안 가. 예배로 몇 번 빠져.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듭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새롭게 생기는가 하면 그건 그것도 안 그렇죠. 그죠? 막 뒷꼭지가 막 땡겨요. 그죠? 막 너무 불안해. 이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과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베드로도요, 똑같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아요.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은 은퇴한 대제사장이죠.
안나스였다면 베드로를 신문한 첫 번째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집을 지키고 있던 그 문을 열어주던 여종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던 여종은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여러분,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였을까요? 어떤 뉘앙스로 여종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테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확신에 차서 물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게요. 뉘앙스를 조금 바꾸고 있어요. 여종이 당연히 아니다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지요, 이렇게 가볍게 물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 사도 요한은요,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비록 처해 있는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 이 차이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따라간다면 문을 열어주던 여종에게는 베드로를 신문할 어떤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의례적으로 문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냥 물은 겁니다. 의례적으로 설마 당신 아니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하지만 두려움과 실망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있던 베드로는 이 가벼운 질문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여종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힘을 주어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마치 자기도 이곳의 무리들과 한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도 하듯이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섞여서 불을 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추운 날씨를 피해서, 또 혹시나 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을 피해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 불이 따뜻했을까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 피워놓은 그 불이 베드로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한 그 베드로에게 그 불이 베드로를 위로했겠습니까? 베드로를 포근히 대해줬겠습니까? 세상이 피워둔 그 불의 온기가 베드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실망을 달래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몸은 불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 영혼과 마음은 한기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생략하고 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렸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없어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원수 사탄은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앞에 어떻게 합니까? 크고 다양한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큰 불을 막 일으켜 놓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들의 곁으로만 갈 수만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불만족과 어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대하는 그 일 잠시만 뒤로 미루자. 하지 말라는 것 아니다. 잠시만 뒤로 미루자. 우선은 이것부터 하자. 저 불,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너도 가야지. 이것부터 하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우선은 이거부터 하자. 하지만 여러분, 대제사장에 속한 무리들과 계속해서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 어떤 일 겪었는지 계속해서 보십시오.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를 알아봤는지 아니면 베드로의 말투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앞서 문을 열어주었던 여종은 설마 하면서 물었다면 이번에는 맞는 것 같은데
라면서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추궁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렸던 사람의 친척이 베드로를 지목하고 나섰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당신을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대의 확신이 커졌으니까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도 어땠겠습니까? 따라서 커졌겠죠. 그런데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새벽닭 울음소리에 베드로는 이제까지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것,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따르던 주님도 부인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상 자기 입으로 말했잖아요. 나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곁을 지킬 것이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는데 자신의 말도, 자신의 그 다짐도 하나 지키지를 못했어요. 지킨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그냥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의 삶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텅 빈 채로 끝나지 않지요.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이 모습이 액자의 틀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액자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자유로웠다면, 비교적 자유로웠다면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로 안나스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안나스가 예수님께 물은 게 뭡니까? 19절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안나스는 이 기회에 예수님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교훈을 다 지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안나스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의 행방까지도 물었던 거죠. 여기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너무나도 당당하게 내가 이제까지 숨긴 것이 없고 은밀하게 행한 것이 없는데 어째서 나에게 묻느냐? 내게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을 이 답을 들은 사람 중에, 곁에 있던 사람들 중에요, 대제사장의 종 하나가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려고 어디서 이 대제사장에게 말버릇이 이런가 하면서 예수님을 폭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는 지금 마당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연거푸 외치고 있는데 대제사장의 종은 지금 자기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나름의 열심을 보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뿐만 아니고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신과 배반이 주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에 흔들리거나 함몰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시면서 의연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바른 말을 하는데 어째서 나를 치느냐 하시면서 불의를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은 세상이 이런 불의와 더불어서 사랑하시던 제자의 배신과 배반까지 묵묵히 다 짊어지셨던 거죠. 우리의 어떤 어리석음이나 어떤 실패도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뜻과 의지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훗날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증인으로 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물고기 잡으려고 갔던 베드로 다시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조반상을 딱 차려요. 물고기를 딱 구워서. 물고기를 구우려고 했으니까 불을 사용하셨겠죠. 그죠? 그 불을 피우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불이요, 오늘 본문의 불과 이어져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그 집, 그 불을 쬐던 베드로. 그러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하면서 완전히 무너졌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다시 불을 딱 피워두시고 그 불 앞으로 딱 부르셔가지고 먹으라 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첫날,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과 또 우리의 실체를 보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덕이 아니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덕 본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위협이 생기면 현실과 타협합니다. 또 내 생각이나 기대와 다르면 실망해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떠나서 세상이 피워둔 그 불을 아무리 많이 곁에 두고 거기에 아무리 가까이 간다고 해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잘 믿고 그런 불도 좀 가까이 두고, 그게 막 베스트,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우리가 보고 이 말씀에서 길을 발견해야 되겠죠. 그죠? 그 세상에 피워둔 불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거기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어도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위로가 없어요. 거기는 사랑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할 텐데 잠시는 뜨거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어요.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를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불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불을 많이 누린다고 해도, 아무리 그곳으로 가까이 간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의 한기는 가시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그 불에 의해서 상킴을 받을 것입니다. 불나방처럼 세상의 불을 향해 날아가고 있던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부르시고 붙드시고 십자가 앞에 두십니다. 그 불이 아니고 주님이 피워두신 그 불, 그죠? 그 불로 말씀의 불, 성령의 불, 은혜의 불, 그 불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되 예수 나를 오라 하되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
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괜히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가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요,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부르심 따라 주와 같이 주와 함께 가려네. 그게 우리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노래해도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진심은 있는데 그 진심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진심은 있지만 우리는 그 진심대로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지요,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십니다. 그죠?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주님 따를 수 있다 착각했던 모든 교만을 회개합시다. 내 삶이 내 뜻과 계획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쏟아냈던 숱한 원망과 분노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의 불 앞에 서서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예, 제가 제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아버지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라 하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십니다.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로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베드로처럼요, 말은 잘했는데 그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앞에서 세상이 피워둔 불 앞에 서 있었던, 그 불 앞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도 어느샌가 좁은 문 좁은 길, 그 길과 그 문을 가리켜 보이고도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가지는 않으면서 세상이 피워둔 그 불 앞에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하나님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과 그래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뜻을 세우면, 내가 다짐만 하면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함,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교만함,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교만을 따라 살아갔고, 하나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오라 하시는데, 예수님 가자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세상의 불 앞에 서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아닙니다, 내 기대와는 다릅니다, 실망입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좀 그만 나는 아니라 내가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신문을 받으시면서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맞습니다. 내가 예수쟁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십자가 붙드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맞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그 사람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님 오라 하시는 길, 예수님 가자 하시는 길, 우리가 하나님 걸음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배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 다시 거듭나서 정말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그 신문을 받으시면서도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그 하나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거듭났던 것처럼 주여,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수의 그 유혹과 하나님 그 타협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멀찍이 주님 따라가는 우리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든지 가까이, 어떻게든지 더 가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지 닮아가려고 하고 애를 쓰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 좀 구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구합시다. 내 소원과 바람을 이루는 그런 믿음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좀 역전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좀 기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좀 바뀌어서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가게 하는 믿음, 무너졌던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믿음, 이 믿음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금보다 은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말씀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이 땅에서 주님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 하지만 그 삶에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삶의 필요들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심으로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 소원과 바람을 이루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서 그 기록되어 있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과 바람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좁은 길, 좁은 문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충성하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드는 믿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에 아멘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금보다 은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합니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독대하게 합니다. 주여, 이 믿음에 풍성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해 즐거워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무겁지만 힘들지만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아멘, 기쁨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앞에 두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이 제목 가지고 실험하고,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이 제목으로 삼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는 믿음, 그 믿음밖에 몰랐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있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이 정말로 나를 복되게 하고, 정말로 나를 평안에 이르게 하고, 정말로 나를 위로하는구나. 세상에 그 불을 다 합쳐도 이 믿음과 비할 데가 없구나. 그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이루는 그 믿음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꾼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더불어 환난과 또 아픔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든 자들 만나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 만나 주셔서 고쳐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에 평화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이 시간 고난당한 자들을 위해, 아픔 당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픔 당한 자들, 또 어려움 당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자들 중에서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하나님 실망감과 그리고 또 두려움과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고치시는 그 은혜가 아버지 그 몸과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여러 가지 환난과 전쟁의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온 지구촌이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그 귀한 목숨이 아버지 위태롭습니다. 이미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이 희생당할지 모르는 아버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분과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씨름하고 싸움하는 아버지 우리의 욕심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 책임 있는 자들에게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적으로 총과 칼은 들고 있진 않지만 갈수록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말과 시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마치 칼과 그 비수와도 같습니다. 그 시선과 말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이 상하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 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서 아버지 이 백성을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를 세우신 줄 압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주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서로 반목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 그 막힌 담을 허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주께로 더욱 가까이, 주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